오늘 아침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선택된 민족인 그 유대인의 구원,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선택된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그들만 특별하게 구원에 있어서 예외로도 높임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느냐 아니냐, 그 주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하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구약 말씀, 그들이 구약 말씀 좋아하잖아요. 이 구약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8장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러한 말씀과도 같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은 지금 대다수 복음을 거절하고 사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장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바울은 1장에서 8장에 걸쳐서 이 구원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원래 이 선민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던 특권이긴 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있으면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어떻게 제공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걸친 이 구원론을 접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주장이 유대인의 그 선민적인 특권을 박탈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옮겨가게 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오해는 바울을 그 이방인을 위하면서 자신들의 그 동족에게는 등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매우 괴로워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자기의 민족, 자기의 조국을 잊어버린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의 그 1차적인 독자층도 이 로마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그 자신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이 합쳐져 있는 걸 보는데, 자, 바울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 자기 민족의 이 구원 문제를 통해서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대한 심정을 이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민족의 구원을 열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바울이 생각하는 저주의 개념이 뭐라는 것, 이 저주의 개념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바로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끝나버릴 정도의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얼마나 큰일 벌어진 겁니까? 이 바울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손해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절실한 마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민족과 이웃의 구원을 열망하는 마음,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어떻게 보게 되면 거룩한 영적인 열망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잘 고백하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교회 안에서 일이나 교회 안에서 행위만을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사명이고 거룩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누구라도요, 내 이웃과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이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져야 하는,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영혼 사랑하는 그 갈망을 가지기를 여러분이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의를 구하는 신앙이고 참된 축복을 불러오는 신앙이에요. 과연 나는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친척의,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구원을 소망하고 열망할 수 있어야죠.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잘 말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 안타깝게도 선택된 민족임에도 복음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아서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건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금의 모습이 선택된 구원 백성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선택된 민족이겠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7절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7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번 여러분 아시죠? 이삭 말고 자녀가 하나 더 있어요.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맞아요. 이스마엘이에요. 이 단순히 혈연 관계만 따지면 이스마엘이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씨가 맞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고 아브라함의 장자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는 맞을지 몰라도 그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참된 아브라함의 씨와 혈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이스마엘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의 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 기다리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라비아, 즉 이슬람 민족이 되어버려요. 반면에 이삭은요, 순종의 열매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다린 그 언약의 열매라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8절에서 잘 말해주는데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바로 언약의 자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약속의 자녀가 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언약의 사람,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합니까? 어떠한 것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줍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언약의 백성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 말씀 중심으로 온전하게 뒤집어지고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것으로 주의 자녀를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면, 복음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들도 인정받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순종함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기다림을 이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이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다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살면 이삭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스마엘이 되어버린다고. 이 승리의 열매가 불순종의 열매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순종하면 손해 안 봐요.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꼬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순종하고 복음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 손해 본다, 이런 마음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손해 보는 계산까지 돼서 디밀기도 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지, 손해 볼 수 있죠. 내 생각으로 따지게 되면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심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 초월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세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내 생각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복음 순종하면서 계산하려고 해봤자 불순종밖에 더 하겠어요. 계산하면 할수록 야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밖에 더 들겠냐 이거예요. 복음 순종할 때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야 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이고 내 본질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내가 복음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서 복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 뜻 따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예수 앞에 온전하게 나오면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가 싸매고 내가 짊어지고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이럴 때나 문제지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짐 내가 다 짊어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주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멍에만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 멍에 세상 짐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럽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나에게 걱정이 있거든 근심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영적인 짐만 짊어지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해결하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향하는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녀가 되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써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 흠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 인간적인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걸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또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